네, 그러면 오늘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넘어가라.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림절 셋째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번 한 주간을 또 보냅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코로나 기간에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부디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 코로나로부터 잘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잘 지켜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또한 이 코로나로부터 이 세계가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얼른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종의 혀가 인간의 말을 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거군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좀 긴데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에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뭘 좀 하다가 늦었다고 했죠. 광고를 만드느라 그랬는데요. 네, 지난주에 하다만 그겁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제가 허접하지만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카톡으로도 공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되게 안타깝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도와주셔서 이 화면을 여러분으로 이렇게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어디 공유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보는 걸로 이렇게 기념하는 영상으로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 좀 이따가 뭐 자세한 방법이나 뭐 보내는 곳 뭐 이런 것들을 보낼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되도록 빨리 보내주실수록 좋아요. 제가 편집이 허접돼서 좀 오랫동안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보내주실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이거나 뭐 형제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뭐 가족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로 보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세한 건 또 보낼게요. 네,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림절 셋째 주간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네, 그 전에 화면에 좀 이상한 게 나와 있죠. 네, 이게 그 유튜브의 영상 화면 하나를 캡처해 왔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그리고 제가 태어난 해이긴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1992년 10월 28일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체를 뒤집어 놨던 사건인데요. 이게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도자는 이장림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번역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80년대 후반에 자기가 이제 저서를 하나 내는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하나 내요. 근데 이게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걸 계속 이제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다미를 한 글자씩 따서 다미 선교회라는 걸 이제 차리고 이 다미 선교회의 핵심 주장은 뭐였냐면 1992년 10월 28일에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휴거라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7년 정도 후에 1999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있는 거 보면 일단 이게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그 여러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보자면 일단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우리가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이 기독교에서 말한 것과는 좀 반대긴 한데 어떤 때를 특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언제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때의 종말이 올 것이다. 약간 그 사이비 냄새가 열심히 이제 잘 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 이제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 주장들이 되게 좀 성경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둘째로 휴거라는 건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성도들이 뭐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죠. 근데 그걸 지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 완전히 뭐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얘기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워지는 지점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그 바울의 편지에 보면 4장 17절에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 이런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구절에 대한 그 해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그 구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교회가 되게 박해를 많이 받던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나중에 이제 함께 만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해라. 이게 사실 그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의 요지인데 거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그 부분만 딱 떼서 휴거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늘로 들림받는다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그 우주관이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통하지만 지금은 그대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휴거라는 거를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들, 종말에 관한 다른 구절들과 역시 해석이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해석이 필요한 그런 구절들과 막 섞어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죠. 뭐 세상이 망한다고 아니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그 자기 가진 거 팔고 막 직업 그만두고 막 교회에다 재산을 갖다 바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에 다 막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이 됐는데 그때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장소에 모여서 뭐 소위 말하는 그 휴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종말이 왔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언론사들이 뭐 우리나라나 뭐 해외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와서 막 취재를 막 했죠. 그래서 10월 28일 자정이 딱 지납니다. 휴거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어떤 뉴스 앵커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이 시한부 종말론을 종말했대 말했던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1993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34억 원어치를 구매했다라고 해요. 이 성도들로부터 이제 받은 돈으로 이제 채권을 구입했는데 시기를 보면 92년에 휴거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93년에 채권을 삽니다. 그때 이제 돈을 돌려받는 채권이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기 혐의로 실제로 구속을 당했다라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이 좀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다미 선교회 이런 거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이 다미 선교회처럼 우리가 뭐 종말의 때를 특정하고 뭐 공포 분위기를 형성해서 뭐 약간 사기치는 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뭐 종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오고 그걸 기다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종말을 우리도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다미성 교회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생업 다 포기하고 재산도 막 포기하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올바른 태도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과 9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유나가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7절과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뭐 가죽 옷 입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장차 올 진노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쓰면서 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런 이미지들을 써요. 근데 이게 종말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피하는 일종의 수단 같은 게 이 여기 언급된 세례인데요. 3장 3절에 따르면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해요. 네, 딱 들어도 약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죠? 약간 뭐 바꿔서 말하자면 악마의 자식들아, 뭐 악행을 일삼는 자들아. 야, 이거 이 그 교회에서 했다라고 하면 조금 아찔한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 마땅히 닥쳐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럼 우리에게 여기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쁜 짓 다 해놓고 회개의 세례 한번 싹 받으면 다 끝이라는 얘긴가? 그럼 정말 뭐 심판 이런 거 다 하이패스인가? 이런 의문이 딱 생기는 거죠. 당연히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건 그런 가볍고 값싼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해요. 우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앞서 나왔던 그 회개의 세례가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에 해당한다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만약에 회개의 세례가 어떤 끝 같은 걸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 종말에 대한 그걸 넘어간다. 심판을 넘어간다. 하이패스권을 얻는다. 그래서 뭐 막 살아도 심판을 이제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면 이제 회개의 세례가 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회개의 세례가 시작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게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건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일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뭐 하란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복의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혈통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복 같은 것이 그냥 자동으로 보상되느냐? 그거에 대해 이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 너희 대신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그 앞에와 연결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세례자 요한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기는 의문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자 요한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장 뭐 세상이 끝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세상이 끝난다, 뭐 파괴된다 이런 단순한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봤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랬죠. 하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이 파괴적인 그런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서 산 없는 뭐 사람 없는 곳 이런 곳에 들어가서 뭐 돛 닦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약간 다미 선교와 비슷하죠. 뭐 생업 같은 거 버리고 이제 직업을 버리고 이렇게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또 누군가는 뭐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지금 남은 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대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의 해결책은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무리들한테 얘기해요. 이건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이웃 그리고 약자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너희는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 당시에 세리는 우리로 말하자면 국세청 직원에 해당해요. 여러분 중에도 관계자가 있죠. 네, 문제는 이 당시에 통치자였던 로마 제국이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만 바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뭐 자기 걸로 만들어도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 부과된 것 이상을 막 걷어서 자기가 이제 갖는 그런 행태들이 만연했던 거죠. 그래서 동료인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고요.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정직하게 부과된 것 정도만 걷어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너희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정직을 요구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아주 깊은 연관을 특히 일상생활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지 이 지점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다른 것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장난이 아니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봤었죠.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면 혹시 저 사람이 그 약속된 메시아인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제 종말이 오는 건가? 라고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극구 부인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바 그 뒤따라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알곡은 모으시고 죽정이는 태우실 것이다. 약간 이렇게 뭐 채로 거르는 듯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면 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뭐 알곡은 모으시고 죽정이는 태우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먼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건 성령을 내려주신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간 이거 TMI인데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처음으로 설교하는 건데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과 그 저자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저희 쪽에서는 이걸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왔던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똑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한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이라는 언급은 이제 성령님이 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이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멸하는 영 이런 것이 이 성령과 불이 연관되어서 정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건 심판 맥락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 알곡은 무엇이고 쭉정이는 태우실 것이다. 이건 역시 이런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행하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되고 마무리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때 심판은 정화 혹은 이제 바로잡는 것으로서의 심판이지 보복이나 그냥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곡은 뭐고 죽정이를 태운다. 이런 건 역시 약간 바로잡는 맥락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먼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건 심판의 성격을 띠는데 이게 보복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잡고 정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뭐 보복을 하시기보다는 그걸 바로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때 일어날 것도 바로잡는 심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심판이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게 우리가 뭘 한다고 이게 오거나 뭐 안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아까 그 3장 10절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 다미성교회처럼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뭐 너희들끼리 거룩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고요. 또 어차피 망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요. 대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야말로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 그건 보복과 파괴는 아니지만 그 정화와 교정의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나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신뢰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소망하는 삶,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정직한 삶, 정의로운 삶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지난 한 주간만 딱 돌아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또 실패했던 지점들이 참 많았던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다르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에 부족한 점이 많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멈추고 또 돌아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기에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렇기에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가끔은 넘어지고 멈추더라도 그 인도를 따라 그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에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종말에 관해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주님, 종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보복과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이루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보복이 아니라 바로잡는 사역을 하신 바로 그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회피하고 세상을 도피하면서 우리만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주님, 그것은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삶임을 배웁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눈 그 말씀의 구조와 내용을 잠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나눈 말씀을 보면 좀 말씀이 길었는데 그 구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종말에 관한 설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윤리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종말을 말하는 당신이 그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를 해보면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 모두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 다른 말로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는 윤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준비, 회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그걸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종말이 독특한 아주 급진적인 아주 긴급한 윤리를 요청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빠지고 뭐 괜시리 이게 좀 공포스러운 단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막 요한계시록 이런 책을 여러분이 읽어볼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면 이게 진짜 이대로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그게 되게 많은 상징들을 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곧이곧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요한계시록도 그 독특한 그 저술 상황이 있거든요.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그 계시록에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시록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좀 그 폭력적인 듯한 이미지들이 확실히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게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사실 그 저희가 막 21장 1절에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다. 이것도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위로의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흰 옷을 계속 빠는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래서 종말이 회개를 이제 회개가 긴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적인 지침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로 가서 이제 종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문제점이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다미선교회라는 그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은 것들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 신천지가 좀 떠들썩했잖아요. 초반부에 작년 초였죠. 뭐 신천지가 뭐 코로나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 신천지라는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는 그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어요. 여기에 또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즉각적으로 의문이 드는 건 재림 예수라고 하면 왜 종말이 안 왔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이분이 곧 죽어요. 죽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물음표가 또 있고 그리고 이 신천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그 함정이 뭐냐면 거기도 종말의 문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14만 4천 명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7장과 14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어. 자, 이거 들으면 약간 그 협박의 뉘앙스가 좀 나죠. 물론 이 신천지가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더 그 치밀하게 그 교리를 짜서 오는데 사실 엉터리지만 뭐 어쨌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라는 게 그 약간 그 신천지의 핵심 그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기 위해서 막 전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근데 사실 이 14만 4천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신약의 그 12사도로 대표되는 뭐 이런 12 곱하기 12 그리고 많은 숫자 1000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그런 완전수 같은 느낌이지 결코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하게 되면 즉시 이게 신천지구나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신천지도 이 다미성교회와 비슷한 짓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생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막 갖다 바치고 막 거기 전도하고 14만 4천에 들려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삶 자체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막 파괴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우선적으로는 보복이나 파괴가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오해나 이제 왜곡 같은 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막 뭐 휴거나 이 14만 4천 명처럼 누구 막 선택이 되고 뭐 특정한 사람들만 그 선택된 사람들만 가고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종말을 조금씩 미루고 계신 듯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왜곡과 문제점들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주지를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림절이 종말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결코 신천지다,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접어두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여러분부터 이제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기도로 이 공과를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대림절 셋째 주간 세례자 요한의 선포를 통해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욱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멈추고 돌아서더라도 그때 성령님을 찾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이 좀 늦었는데 긴 시간 여러분 고생이 많았고요. 여러분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상 여러분이 빨리 빌수록 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구체적인 뭐 영상 찍는 거 어디로 보내고 뭐 그 특송 MR은 어디서 듣고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한번 올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서 여러분 함께 성탄절 특송 영상을 우리가 기념하는 느낌으로 함께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 특히 이제 수능 점수가 나오고 해서 지금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겠고 뭐 좋을 수도 있겠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거시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 한 주도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